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바라는 이때 주님의 특정함을 잊고 속량의 은혜를 받으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찬미를 연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개와 변화와 하나님을 향한 성화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의 열매를 드리는 복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왕원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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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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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부르게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례관을 주 앞에 드리세 찬세오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공공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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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저으리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며 나의 갈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예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김옥규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제물 되어 우리를 구속하시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을 전가하는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은혜로 태워주시어 세상의 헛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우리들은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유혹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낙심과 갈등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교회에 허락하신 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세움받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심도 감사하며 순모임, 선교모임, 각종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적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이가 하나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내지와 외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이 함께 하시어 어려움 없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시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강건한 힘으로 함께 하시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페루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는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살아계심을 믿고 확증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학교 예배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말씀이 풍성한 예배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가 다시 오심을 소망중에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로 오늘 1장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명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 구석까지도 비추어 주시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변화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08년에 그 영국의 BBC라는 그 국영 방송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 누구냐 1등부터 이렇게 10등까지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러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1등으로 뽑힌 사람이 화가가 뽑히게 되었죠. 한판 메이헤런, 이 더치 발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그대로 보게 되면 한판 메이헤런이라는 이 화가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어렸을 때 그림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화가는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건축을 해라 라고 해서 건축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그림에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중간에 그만두고 졸업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처음에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그림도 어느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있었던 데뷔했을 때 그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림을 사주지 않고 이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분이 메이런이라는 이 화가가 화가 났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화가인가를 너희들에게 한번 증명해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300~400년 전에 있었던 가장 그 성화들이 많이 왕성하게 그려졌던 그때의 그림을 똑같이 베껴가지고 위작처럼, 그러나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이 작가가 그 후에 남기지 않았던 어떠한 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그 그림의 문체나 어떤 풍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띠으로 주로 성화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 당시에 비싸게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떡을 떼는 예수님의 그림이 대표적인 그러한 작품이 됩니다. 모방을 하면 할수록, 위작을 그리면 그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린 줄을 모르고 이 사람은 사실은 페인팅을 그렸다가 오븐에다 넣기도 하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놨는데, 당시에 유명한 이 감정하는 사람도 이거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불티나게 많이 팔리게 된 겁니다. 특별히 2차 대전이 있는 동안에는 나치 히틀러가 그림을 좋아했다고 하죠. 히틀러가 원래 화가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괴링이라는 이인자가 이 성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치가 성화에 관심이 많다는 건 참 특이한 건데 굉장히 많은 작품을 구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700 밀리언, 엄청난 돈이죠. 이 그림을 다 가짜예요. 이걸 흉내를 내가지고 팔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나치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네덜란드의 화가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법정에 서서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그림을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 사실 가짜예요. 내가 그린 겁니다라고 해서 가짜가 판명이 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세 가지를, 왜 가짜 그림을 그렸는가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위조를 하려면, 위작을 하려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위작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되면 위조 지폐, 1불짜리 위조 지폐 봤어요, 여러분? 1불짜리? 1불짜리는 카피해봤자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0불짜리는 위조 지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비싼 걸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진짜인 것처럼 내러티브,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지어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어느 때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린 그림이고, 이분의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이 그림을 그린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특별히 성화에는 많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벌기를 원하는 화랑의 갤러리 주인들을 섭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돈을 벌기를 원하는 화랑의 이러한 주인들의 이 탐욕이 만나게 되면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더 많이 광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징역형을 받게 되었는데, 위작임이 드러나게 가지고 징역형을 받게 되었는데 1947년도에 형을 살기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분의 이제 집에 이 재산들을 다 이제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거둬들이려고 하니까 이분의 집에 있었던 괴링으로 받았던 당시의 독일 마르크와 미국의 달러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돈이 가짜 지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가짜를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나치에 결국 당하게 된 거죠. 이 가짜로 만든 사람이 진짜 자기보다 뛰어난 사기꾼에게 이렇게 당하게 된 겁니다. 진짜를 흉내내는, 아니면 비슷하게 보이는 가짜가 많은 이때, 오늘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이 진짜인데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게 되는 다른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 중에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터키의 지도에 보시면 갈라디아의 한 지역이 아니라 위아래로 북갈라디아부터 남갈라디아까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지역에 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의 경우 서신의 처음에는 문안을 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칭찬이 없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서 사랑 가운데 권면을 받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서신의 내용인데, 이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바로 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상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초신자 취급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정리한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는 위기 가운데 지금 다른 복음, 율법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율법에 대한 구약의 정리가 가장 잘 돼 있고, 율법주의로 가게 되었을 때 멸망하게 되는 경고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죄와 사망, 악한 세대,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도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유를 누리는 매그나 카르타, 헌장이라는 뜻이죠. 성도의 크리스천 리버티의 매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가 참 사도가 아니다, 바울 사도를 부정하는 물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갈릴리 어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거기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의 공생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에 비해서, 아니면 유대인들의 추천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에 비해 권위가 떨어진다라는 비평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평에 모순이 있죠. 모순은 뭘까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누가 설립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이 선교하지 않았으면 이 교회가 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설립 목사나 아니면 설립자 중에 하나인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부정처럼 바울 사도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이나 어떠한 그 세상의 공로에 힘입어서 된 게 아니죠. 전적인 아버지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여러 직분들이 있죠.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지금 자기를 의심하고 복음을 떠나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위기의 이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주님의 구원이라면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누립니까? 죄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신학서신에서 그래서 성도 간의 이 교제는 은혜와 평강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은사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 18번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14번이나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2번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여 준 것처럼 죄 사함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평강, 피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려야 되는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서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로 이 영원한 멸망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앞에 인사 부분에 동시에 갈라디아서의 결론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그렇죠? 죄와 사망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의 영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악한 세대, 율법의 정죄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평강, 죄사함의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며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결론이 초반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보면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났다라는 단어가 나오십니다. departure. 그러면 공항에 가면 떠나는 비행기 departure라고 하지 않습니까? departure from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떠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평강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디파링 하면서 팔로잉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따르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또한 놀라운 것은 복음이 증거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속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금방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 아웃 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 신약 서신에 보게 되면 4가지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겁니까? 칭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받을 수 있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권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것처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은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주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 안에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부르심에서 떠난 거죠. 그러면 떠났다는 뜻은 뭘까요? 구원의 믿음에서 떠난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기 싫어요. 떠난 겁니다.
거룩과 감사함이 아니에요. 방탕함과 율법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인간의 계명 가운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삶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닙니다. 현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현세적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복음이 두 개라서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7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알고 지금 거기 갔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마치 이게 구원인 양 새롭게 가르치는데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위조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차별 없이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사도행전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가 충분하지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는 영원한 언약인 할례의 언약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차별 없이 받는데 이거를 변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겁니다. 플러스 율법을 더하여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변화하게 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거나 인간의 극기, 내가 내 절대적인 절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자가 구원의 가르침의 영지주의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룩과 감사함의 삶이 아니라 그냥 방탕한 삶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네 마음대로 그냥 해. 구원 받았으니까. 현세적으로 네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어? 마음대로 먹어. 뭐 성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어? 다 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원하는 거 그냥 다 해.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어차피 구원 받아.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과 4장에 반복이 되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거죠.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나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는 가만히 들어와 그리스도의 구원주가 됨을 부족하거나 변하게 하여 왜곡되어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나 21세기의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이 뭐가 그게 중요하냐? 내 마음대로 구원을 구하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다원주의, 다른 복음들이 어차피 많이 있는데 이거 떠나는 거, 다른 거 따르는 거 이거 별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는데 만약 참 복음인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과 9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이 단어 잘 안 써요. 여러분, 다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만 유독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떠난 거예요. 다른 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죠. 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영생을 받는데,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단어, 예수님도 거의 이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럼 저주가 뭘까요? 저주가 이 현세에 있는 그러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영혼 가운데 있는 심판이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떠났어요. 다른 데를 쫓았는데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난 결과가 뭡니까? 주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속히 떠났는데 결국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아들의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벌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축복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참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에 익숙해 있었던 갈라디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유대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게 편한 거예요. 죄와 방탕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네 상황 가운데 구원이 있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네 사역의 스승을 따라가 라고 하게 된다면 이거 편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Here and now,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복의 신앙 가운데 가르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주를 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칭의의 은총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로마의 황제가 야, 너 이거 칙령이니까 이 동네에 가서 그대로 증거해. 커리어에게 이걸 가지고 오는 배달부에게 가서 말하고 합니다. 근데 배달부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과 사람의 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씀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중세 교회가 타락이 되어 복음을 훼손했죠. 이 인돌전스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아버지가 됐어요. 교회 아버지가 됐습니다. 교황이. 모든 시스템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기도의 향을 올리는 곳이나 아니면 이 마리아상 같은 곳에서 다른 중보자,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음을 막 가르치게 됩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장로교는 존 칼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헝가리의 요한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쭈빙길리, 오늘날의 베프티스트의 기원이 되는 쭈빙길리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제자였던 말라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 진짜와 위작,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True marks of church. 교회의 진짜 표징이 뭐냐? 이걸 세 가지로 봤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에 있어서 세 가지의 내가 참 성도냐 아니냐 세 가지를 봤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이 그 교회와 성도 안에 충만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말씀으로 그대로 증거되고 있냐? 하나님의 은 안에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잡는 세례와 성례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과의 연합에 성례를 온전히 집행하냐?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위기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유대교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생아가 아닌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들에게는 다른 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 다른 복음으로 간다고? 다른 복음도 많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려서라도 권징, 디스플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다른 길로 갈 때 괜찮아. 술 먹고 마약하고 삶 가운데 너 방탕삼 다 괜찮아. 아빠는 다 이해해. 이게 아니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권징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 성례, 권징이 참 교회의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탁자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 직분자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강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얼마나 뚜렷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중에 잘 택해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택함이 뚜렷합니다. 명료합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길 중에 내가 잘 택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나요? 확실한 역사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한 해답이 더 어렵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쉬운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죠. 주님의 은혜를 떠나는 삶이 둘째 아들이 바깥에서 방탕함 가운데 죄디 주엽 열매를 먹는 그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 바깥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공중에 떠 있는 가지가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떨어지게 되면 말리워 태워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리라. 그렇죠? 세상의 다른 지식은 결국 파면 끝이 뭡니까? 솔로몬의 한탄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우리도 잘못하면 이 진짜처럼 보여가지고 진짜를 놔두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있는 이때
사탄의 미혹이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은혜 안에 떠나 더 다른 삶으로 나아가라고 미혹하고 있는 이때 가장 근원의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음적인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에 가게 되면 랭캐스터라고 우리 부모님들 몇 년 전에 한번 오래전에 아미쉬 마을 우리 한번 갔었죠. 거기에 이제 신앙적인 굉장히 큰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우체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제랄드 그로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체국에 근무를 하다가 2015년에 원래는 2015년 전까지는 이분이 배달부였는데 주일에 배달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는 안 했죠. 이때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과 우체국이 당시에 재정의 적자로 말미암아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너 이제 앞으로 주일날 나와서 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배달 못하고,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내 신앙의 자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나의 삶에 훼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일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좀 일을 빼줬대요, 주일에. 그러다가 주일에 일이 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컴플레인을 하니까 다른 우체국으로 보냈습니다. 거리가 먼 곳으로. 거기도 하니까 주일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를 냈어요. 하등 법원에서 USPS 우체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삶에 있어서 본질은 직업이다라고요. 직업. 신앙이 아니라 직업. 주일날 직장에서 오라고 하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가든지. 1차 졌어요. 2차 졌어요. 2차 법원에서도 이거 직장에 나에 있어서의 잡이 인간에 있어서의 중심이지 신앙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로 다시 상고를 해가지고 수프림 코트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5월 22일 날 판결이 납니다. 그럼 판결을 나는 뭐의 중심으로 이 판결의 중심이 될까요? 신앙의 이유로 주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글을 읽어보면 핵심은 하나인데, 에센셜이라고 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 인간의 인간됨의 에센셜, 다른 거 부차한 거 다 빼고 인간의 인간됨의 그 핵심의 가장 중심이 신앙이냐 직장이냐.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직장이에요? 다들 여러와 같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을 받은 가장 중요한 코어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나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과 위협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청교도 시대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판결 하등 법원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날 예배 드리고 네 삶 가운데 다른 직장을 구하고,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걸 소송을 걸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은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깨달으며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여러분과 제가 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복음을 해치는, 훼손함에 변질시키는 가짜 복음이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 세상에 소음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우리에게 위탁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사람의 종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왕 같은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94장 우리 함께 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저육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의 생명과 감사의 영원한 제목인 그리스도께 이 시간 기쁨으로 나의 삶의 소유가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헌물하오니 기쁘신 산제사로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녀 천국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세상을 흉내내거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포도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아랍권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의 프론티어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민족 선교 가운데 힘쓰는 데이비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지혜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페루와 또 아쿠나의 여러 가지 뿌려진 씨앗들이 복음 안에서 결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임을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위탁자로 사용하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혜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며 육신과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과 황규영주와 이유종 원사님, 또 임신한 우리 조아라 강인혁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이 시간 온전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의 강건함과 마음의 위로함으로 이 시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기쁨의 교제의 예찬이 되기를 원하며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살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청지기로 이 시간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과 선교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심령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일이 온전케 성수되며 하나님의 신앙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어떠한 것도 양보와 타협이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거룩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교회 모든 사역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8장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훈련 사무엘상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모임 가운데도 여러분 모이기 힘쓰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정기 카운슬이 있는데 팀장님들은 5월까지 사역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희종 원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안정장 원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안용준 변호사님 오셨는데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생일 감사 예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안 원사님에게 축하한다고 말씀드려 주시고 이따 우리 함께 축복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신 후에 기쁨의 예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약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